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박형영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에요. 바나바에 대해서 한 29회쯤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 24번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이렇게 합쳐서 5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거기 바나바 이름이 나오는데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제외하고 다른 성경들 즉 사도행전 이외에 다른 성경들에서 언급되는 바나바 이름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우리가 연구를 하면 그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 하면요, 참 마음이 따뜻해요. 제가 바울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바울 신학도 쓰고 제 아들 이름도 바울이거든요. 박바울. 그런데 딸을 시집 보낼 때는요, 바울 같은 성격의 사위를 볼 게 아니고 바나바와 같은 성격의 사위를 보아야 좋습니다. 그리고요, 아들을 장가 보낼 때는 마리아하고 마르다 그 두 자매가 있는데 마리아의 성격을 가진 여인한테 장가 보내면 안 돼요. 마르다의 성격을 가진 여인한테 장가를 보내야 집안이 편안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참 그 마리아가 답답해요. 12제자 12명, 예수님 13명, 마리아 마르다 15명, 나사로가 있었으면 16명. 그 식사 준비라고요. 16명 식사 준비. 근데 그냥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쳐다만 봐? 안 도와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요, 참 멋있는 인격자예요. 이 바나바에 대해서 오늘 이 사도행전 3곳을 볼 겁니다. 그래서 그 3곳에서 나타나는 바나바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볼 텐데, 우선 오늘은 9장을 읽었는데 4장을 보시면요, 4장에 그렇게 길지 않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장 36절 37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우선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흐름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여러분들 여행 올 때 뭐 그냥 트럭으로 그냥 뭐 많이 가지고 옵니까? 아니에요. 가방 하나 가지고 와요. 그런데 오순절에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있어가지고 은혜를 받고 집으로 안 돌아가고 거기서 그냥 정착했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루어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이 많아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정착하고 이미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재산도 내놓고 뭐 밭도 팔고 해가지고 여행 와서 은혜 받고 교회를 형성해서 지금 신앙생활한 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을 보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터키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면 터키가 있고 이스라엘이 이쪽에 있잖아요. 고 이렇게 있는 옆에 이럴 때는 뭐가 있으면 좋은데 옆에 이렇게 고구마처럼 생긴 이 섬이 하나 있어요. 그게 구브로예요. 사이프러스 영어로는. 근데 요즘은 그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우리처럼은 쪼개지진 않았지만 쪼개져서 한 부분은 터키 지지하고 다른 부분은 그리스, 헬라 지지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구브로에서 난 이 레위족 구약을 보면요. 구약을 보면 레위족이 성전을 섬기는 그런 족속이었기 때문에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산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밭이 있어서 그 밭을 팔았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우리가 이제 성경 읽을 때 궁금할 수 있는데 민수기 18장 20절이나 신명기 10장 9절이나 여호수아서 18장 7절에 보면 레위족은 땅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제한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레위족은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레미야서 1장 1절과 32장에서 7절에서 15절에 보면 레위족도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를 쭉 보면 가나안에서 살다가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나와서 이제 예수님의 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가도록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예레미야 하면 상당히 후반부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반부에 가서는 레위족이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이 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나바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땅을 팔아 가지고 교회 앞에 내놓고 그 오순절에 은혜를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요 그 소유를 이제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할 때 그 값 이게 단수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판 것 전체 하나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런 섬세한 부분을 강조해서 여기서 기록을 했느냐? 그 이유는요. 바로 다음에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기록이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재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보니까 교회 안에 필요가 있어. 도움을 주긴 줘야 돼. 자기들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들 또 그렇게 하니 자기들도 안 할 수가 없지 않아. 그래서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정직하게 좀 떼놓고 사도들한테 갖다 바치면서 우리가 이거 팔았는데요. 얼마는 우리를 위해서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으니 이거 가지고 필요한 대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래도. 그런데 팔아가지고 일부 감춰두고 그리고 갖다 준 게 전부인 것처럼 성령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고 교회를 속인 거예요. 그래야 결국은 우리가 그 결과를 알잖아요. 둘 다 죽었어요. 둘 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있는 그것 전체를 순수한 마음으로 갖다가 교회에 바쳐서 헌신을 한 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은요. 우리 한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자 되길 바랍니다. 물질은 중립적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물질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그 물질이 악하게도 되고 선하게도 되는 것이지 물질 자체가 선하고 악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부자 청년의 이 얘기를 잘 아는데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 참 아주 좋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 지켰으니까. 그 계명 다 지켰어요. 그 계명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아직 자기가 다 지켰거든.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신 있고 기뻐가지고 내가 이거 다 지켰습니다. 내가 더 해야 할 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 주도록 하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니까 돈이 많으니까 예수님, 영생, 이쪽에 물질 양쪽 생각하다 결국은 물질 생각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물질의 그 매력 플러스 물질의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생명 대신 물질을 택한 거죠. 요즘에요. 그 뉴스를 듣거나 뭐 이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답답한 게요. 그래도 제가 젊었을 때는 안 이랬거든요.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물질보다는 정조를 택했어요. 남자들은 물질보다도 명예를 택했어요. 근데 이게 이젠 뒤바뀐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물질 때문에 명예도 버리고, 물질 때문에 정조도 버리고, 물질 때문에 가문도 더럽히고, 물질 때문에 부모를 버리고, 물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고,
물질 때문에 형제를 버리고, 물질 때문에 진리도 버리고, 물질 때문에 의리도 버리고, 물질 때문에 교회까지 버리고요. 때로는 물질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뭐 맞는 얘기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상징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애가요 태어날 때는 손을 움켜 쥐고 태어난답니다. 사실 그래요. 그리고 인간이 죽을 때는요 손을 펴고 죽어요. 이제 태어날 때는 이제 살면서 뭘 움켜쥐겠다 이런 뭐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죽을 때는 가지고 갈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무리 뭐 만석궁, 10만석궁일지라도 가지고 갈 것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손 이렇게 벌리고 죽는다 하는 그런 이 얘기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아주 구체적으로 재물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 얘기들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잘 쓰세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 영생의 관점에서 그거를 쓰면 물론 잘 먹는 거 좋아요. 잘 입는 거 좋아요. 그러나 교회가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자기에게 그 물질이 있으면 그것도 돕는 거. 바나바는 교회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도왔어요. 늘 마음이요 복잡하게 살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재미없다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뭐 제자들 만나거나 친구들 만나면 재미있어? 그러거든요. 그러면 재미있다 그러면 됐어 그러면 그러고 이제 끝나는데, 마음속이요 편안하고 순수하게 모든 것을 생각하고 처리를 하면 재미있어요. 바나바가 그렇게 산 겁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이 성도들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고 또 재미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게 이제 있는데 9장 26절에서부터 보면요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 이 9장 그러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도 바울의 회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나쁜 놈이었거든요. 교회를 막 핍박하고 그냥 사람 죽이고 스데반 죽이는데 오케이 죽여 뭐 그렇게 한 그런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역시 성도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고 하려고 가던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회심을 한 거예요. 소위 컨버전 이렇게 확 달라진 거예요. 회심을 해서 그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있고 이 친구는 지금 저 북쪽에 있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었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만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자연히. 그래서 자꾸 만나고 싶어서 만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노 하는 거예요. 왜냐? 아니 조금 전까지 스데반 죽이고 조금 전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그 핍박하려고 했던 그 친구인데 아니 와서 교제의 학술을 해? 그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간첩이 들어와 가지고 내부 사정 깨달아 가지고 더 핍박하려고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요. 그러니까 12사도는 노했어요. 근데 바나바가 등장해요. 바나바가요 여기서요
그 성경 본문이요 어떻게 그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바나바가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그랬습니다. 이게 강세형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말을 쓸 때 그 데리고라는 말을 강조한 거예요.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뭐 좀 나쁜 말로 멱살 쥐고 데리고 간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붙들고 그냥 갔어요. 갔는데 바나바가 연구를 한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연구를. 그래서 그 연구를 한 게 뭐냐?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근데 그거는 그렇게 큰 설득력이 없어요. 왜? 저도 윤 대통령도 봤고 뭐 또 뭐 미국 뭐 대통령들도 봤고 다 봤거든요. 그렇다고 뭐 내가 뭐 특별합니까? 아니에요. 제가요 필리핀에 한번 갔는데 이멜다 마르코스를 봤습니다. 이멜다 마르코스를. 이분이 그 시장에 갔는데 그 경호원 한 두서너 사람하고 왔는데 보니까 이멜다 마르코스야. 그래서 제가 다가갔어요. 내가 한국에서 온 누구다. 악수 한번 하자. 그리고 악수 한번 했어요. 별거 아니거든요, 그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주님을 본 것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 얘기를 하고 그를 인정을 했다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나바가 지금 연구를 철저하게 해서 주님께서 그를 인정을 했다.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담대하게 전파했다. 이 세 가지를 연구를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교제의 약수를 안 하면 어떡합니까? 교제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요 평화로운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평강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He is a peacemaker. peaceful 한 정도에 끝나지 않고 peacemaker. 가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이 다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면 다 그 모임이 그냥 재미없어지는 모임이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예,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기쁘게 살 수 있어. 또 어떤 모임이요, 참 그 희한해. 뭐 재직회를 한다든지 무슨 뭐 아니면 총회를 이제 한다든지 아니면 노예를 한다든지 할 때요. 저 사람이 일어나면 꼭 재미가 없는 거. 그런 사람이 있어. 왜 꼭 일어나서는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좋지 않은 얘기만 하고 뭐 그냥 누구 그냥 쏴대 붙이고 그런 사람 꼭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일어나면 늘 전체가 다 즐겁게 되는. 여기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려면요 우리가 비평의 말을 자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평하는 것보다는 세우는 것. 요게 뭔 줄 아세요? 요거
인중이라고 그래요. 인중. 예, 사람 가운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얼굴 가운데니까. 인중 위는요. 구멍이 다 둘씩입니다. 눈도 둘이고요. 콧구멍도 둘이고요. 귀도 둘이에요. 인중 밑으로는 다 구멍이 하나씩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밑으로는 조심해서 쓰라는 말이요. 위로는 지혜롭게 잘 쓰라는 말이요. 두 개니까. 이 입이 결국은 평화로운 말, 비평을 하지 않고 평화롭고 좋은 말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평화로울 수 있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게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즐겁고 평화로울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또 피스메이커는 이게 바나바가 한 것을 보면 덕을 세우는 말을 해요. 덕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뭐 상대방의 장점을 얘기하고 또 고맙게 생각하고 늘 상대방의 약점만 그냥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 말고요. 좀 격려를 하는 그런 그 말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데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는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면 그 사람을 좀 이상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말다툼할 때 피스메이커는 자기가 먼저 사과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지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늘 그 어떤 괴로움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럴 때 피스메이커는 자기가 그걸 짊어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조금 어려울지라도 이 평강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뭐 값없이 오는 거 아닙니다. 자기에게 희생이 좀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려면요 늘 얼굴에 웃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왜 한국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화난 모습, 찡그린 모습일까? 왜 서구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웃는 모습으로 보일까? 되게 그러거든요. 일반적으로. 왜 그렇게 불공평하게 만드셨을까? 근데 불공평하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한국 사람이 얼굴에 웃음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웃을 수 있도록 만드셨고 원래 웃지 않은 얼굴인데 예수 믿고 웃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웃음치유연구소 소장의 말을 내가 직접 들었거든요. 웃음치유연구소 소장. 얘들은 한 살 뭐 이런 그
뭐 몇 달짜리 이런 애들은 하루에 300번 이상 웃는답니다. 300번 이상. 근데 우리처럼 장년들은 8번 웃는데 8번. 하루에 8번. 근데 그것도 괜찮은데 이분 얘기가 그 8번 중에 4번이 비웃음이래. 4번이. 그럼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그거 말고 8번 다 그저 순수하게 기쁜 그 얼굴 모습. 그래서 상대방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웃음. 그래서 평강을 내가 가는 곳에 이 평강을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다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이고 한누리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11장입니다. 11장 22절서부터 보면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하잖아요. 순교를 함으로 예루살렘에서 교회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에도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파송했느냐 하면은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이게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나바는 12사도 중심의 인물입니다. 12사도 중심의 인물.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마띠아를 택할 때 그 사도의 자격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돌아다닐 때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행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래서 마띠아가 선출이 됐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12사도들이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12사도들이.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있는 12사도들이 이제 흩어져 가지고 저 안디옥에 교회가 설립됐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대신해서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그 말은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생각하면서 주변에 있는 교회에 확인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도 사도들이 가서 확인을 해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에 바나바가 가서 사역을 하는데, 바나바가 좋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니까 잘 될 수밖에. 그래서 성경에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흥왕하게 돼서 교회가 아주 재밌게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요, 그 사람이 좀 참 간사해요. 일이 잘 되면 그 잘된 공로를 자기한테 돌리려고 하는 그 특성들이 다 있어. 자기에게 뭘 내세우려고 하는 거. 그런데 바나바는 안 그랬어요. 바나바는 아까 9장에요. 9장에서 제자들을 만났잖아요. 그 제자들을 만나서 예루살렘에서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는데 이 친구 이게 유대주의자들이 보니까 이 얼마 전까지는 우리 편이었는데 이게 나쁜 놈이네, 적이네,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바나바를 다소로 해가지고 다소에까지, 그러니까 그 가이사라로 해서 다소 저기 터키에 이렇게 한 요 꼬부라진 거기가 다소예요. 거기로 보냈어요. 거기서 지금 약 8, 9년이 지난 셈입니다.
성경은 그냥 금방 나오니까 그 시간성이 별로 없는데 금방 그렇게 이렇게 지난 것 같지만 한 8, 9년이 지난 상황에서 지금 안디옥 교회 11장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알죠. 9장에서 자기가 소개했던 것도 알고 또 바울이 어떻게 다소로 간 것도 알고 다 아니까, 그런데 자기가 안디옥에서 이 다소하고 가깝거든요. 안디옥에서 교회를 하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잘 되니까 바나바는 아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고차원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좋은 것을 아니까 잘된 교회가 잘 흥왕하는 그거를 자기한테 돌리지 않고 다소로 가서 바울을 찾아서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한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잘 될 수밖에 없죠. 바나바와 같은 성격을 가진 리더, 바울과 같은 그런 학식을 가진 그리고 믿음이 철저한 그런 리더가 같이 교회를 섬기니까 이건 뭐 너무너무 잘 되거든요. 잘 되니까 성령께서 야 바나바, 바울,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렇게 성령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냥 뭐 성령이 강제한 거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광규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그런다.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여러분들은 성숙해가지고 그럴는지도 모르지. 근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바나바고 부목이라 할까요? 뭐 협동 목사라 할까요? 그 부목이 바울이요. 그러면 두 사람을 보내라 할 때 바나바가 나는 이 교회에 목회할 거야. 그래 바울 보내자. 또 누구 다른 사람 보내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순종했어요. 순종해 가지고 이제 아는 대로 1차 전도 여행이 13장 14장에 기록이 되는데 구브로에 가 가지고 그 복음을 이제 전하거든요. 구브로에서. 그런데 서기오 바울이라는, 역시 바울, 서기오 바울이라는 구브로를 다스리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 다음서부터 안디옥에서는 안 그랬는데 구브로 거기 가가지고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은 바로 다음서부터 사울이라는 이름 저리 가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거기서 바뀌어집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부터 늘 앞장서서 얘기한 사람이 바나바가 아니고 바울이네.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가 바뀐 거야. 리더가 바뀐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부목 데리고 어디 갔는데 갑자기 부목이 담임 목사 역할을 해. 그 뭐 이 괘씸한 녀석이라고 하든지 뭐 하여간 뭐 했을 거 아니요. 바나바는요 절대로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가 두 번째가 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만 전파되면 그거를 나는 기뻐한다 라는 그런 심성의 소유자가 바로 바나바였어요. 교회 내에서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 세워주고 내가 좀 손해를 봐도
교회가 유익하면 그대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우리 하늘교회는 다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이 약해. 믿는데 그게 일상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건 뭐 확실해요. 피스메이커 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거 손해 보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인격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내가 1등이었는데 2등 되는 리더였는데 뒤따르는 제자가 되는 그 역할을 기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대상의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적으로 흥왕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누리교회 바나바처럼 교회를 섬기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저희들이 그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활동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몸된 교회가 흥황할 수도 있고 또한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여기에 속해 있는 당신의 귀한 종들 바나바와 같이 교회를 잘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